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지상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그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제사장 직분이 바뀌면은 율법도 언약도 반드시 바뀝니다. 7장 12절 말씀이죠. 율법 안에 제사장 직분만 아니라 성막, 제사의 규례도 담겨 있으니 율법이 바뀌면은 제사장 직분도 바뀐다 말해야 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율법 혹은 옛 언약 아래 하나의 요소가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이 없었다면은 언약은 무너집니다. 옛 언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왕이 없던 때가 있고 심지어 선지자가 없던 때도 있지만은 제사장이 없던 때는 없습니다. 레위 제사장을 세우기 전에도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구원, 우리 이 신앙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결국 같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보내실 이 메시아 안에서 옛 언약도 세우신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제사장만 아니라 성서와 예법 곧 제사도 가리킵니다. 제사장과 성막과 제사는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해주시는 이 언약의 규례들입니다. 제사장은 물론이고 제사 드리는 희생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와 산돌들로서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이 바로 그것이죠. 제사장이니 우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인 것입니다.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성부를 가까이 하시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삼위께 다가가게 하심입니다. 신약의 선자는 영원한 제사장을 7장에서 실로 상세하게 교훈한 다음 성소와 예법의 주제로 나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인데
줄거리를 보죠. 1절, 2절, 3반절. 하늘 성소에 우리를 위한 대지상이 계신다 하는 거고요. 2절 하반절은 이 하늘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로 가면 예수께서 대지상으로서 거기서 예물을 드리신다. 세상이시니까 예물을 드려야 할 예물이 있을 것이 아니냐. 4절 상반절이 가운데 나오는데 예수는 땅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는 지상 성소에서는 율법을 조차 제사장이 예물을 드린다. 5절은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6절은 맺은 말인데 하늘 성소에 계시는 제사장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하는 겁니다. 7장에서 대제사장직에 관해서 주로 다뤘는데 여기는 성소와 예물 드림을 예법을 다룹니다. 하늘 장막과 지상 성소가 실체와 모형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성소에서 제사장이 예물을 드리는데 지상 성소에서는 율법을 조차 제사장이 예물을 드리는 반면에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께서 예물을 드리고 있다. 드리실 예물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대체 예수님이 무슨 예물을 드리시는 건가? 이 무슨 말인가? 이미 십자가의 제사를 다 드리시지 않았나? 그 질문해 볼 만하겠죠. 성소와 예물 드림에 관한 주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 주제가 선명하지 않았죠. 근데 핵심은 결국은 어디 있냐면 그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물 드리시는 영원한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가죠.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선자는 이제 하는 말의 핵심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 이 4장 15절에 나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했던 말이라고 새기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글 개혁처럼 새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주상은 7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지요. 7장 26절. 이러한 대주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얼마나 어떠한 제 대주상 이신이 우리에게 분이 넘치도록 꼭 맞는가. 25절에 나왔죠. 이 합당하다는 말을 마치 우리가 그런 분을 모실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새겨서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형편을 생각하면 이 합당하다는 말은 분이 넘친다 하는 그런 어치를 담고 있을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아론 대제사장들과 달리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장차 영원히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지금 히브리서 8장 1, 2절에 나온 내용과 비슷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분이고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앞서는 대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이제는 성소와 예법과 관련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 머릿말에 나왔죠. 1장 3절에 거의 비슷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이 표현과 짝을 이루는 것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죠. 1장 2절 상반절. 그래 이 두 표현은 흔히 이 제사장직보다는 왕직을 가리킨다고들 여깁니다. 이는 우리 대제사장이 멜기세덱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추신과도 붙어 있습니다. 아론 제사장은 성막에서 앉을 곳이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 성소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지상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까닭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성소와 참장막에 부리는 자라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소가 하늘 성소를 가리킨다는 것은 히브리서 이 용례들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이 표현이 쓰인 것이 다 성소라고 했는데 하늘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와 참장막 이렇게 표현한 데서도 그렇습니다. 와도 좋지만은 이 곳이라고 새길 수 있거든요. 선제가 말하는 성소는 곧 참장막입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성막을 가리킨단 말이죠. 장막인데 참 장막입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합니다.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궁금히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고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이 참된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때 곧 예수께서 오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드린 예배는 다 가짜 예배라는 뜻이 아니지요. 그 전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또 성막 있기 전에는 이 나무 아래서 단을 쌓고서 우리 족장들이 드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부른 것이 가짜 예배일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참 장막이라 한 뜻이 뭔가 5절에서 선지자가 분명히 설명할 겁니다. 모세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가 실체 참 장막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늘 성소에 부리는 자라 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저 위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이라 하는 말입니다. 성소에 부리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 읽으면 뭔 말인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 사역자 이 말입니다. 그래 천사에게 한번 쓰일 때 사역자라고 번역이 됐죠. 1장 7절에 아들께서 하나님이시라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영광구름을 타시는 분이라 하는 뜻이라 배웠죠. 영광구름은 여호와께서 지상에 행차하실 때에 하늘 성소의 모습,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선자의 눈에 보이는 그 하늘 성소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은 그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제 사역자로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져 버리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가 이로써 환해지신 것입니다. 삼위의 관계와 사랑의 영광이 더욱 드러난 것입니다. 아들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를 겸손히 섬기십니다. 아버지를 섬기시는 그리스도는 그러나 모든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하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장막, 곧 참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이 베푼다는 표현이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성막을 세운 때에 쓰이는 말입니다. 친다 하는 말이죠. 하늘 장막을 성소를 참 장막이라고 했으니까 이 장막을 주께서 세우셨다. 이 쳤다 하는 말이 나타나는 말이고 뭐 성소만 아니고 백성이 자기 천막을 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반면에 지상 성막은 사람이 한 겁니다. 5절에서 명시적으로 모세가 장막을 지었다 했지요. 반면에 하늘 성소는 주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해야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는데 땅은 우리 인생에게 거처로 주시고 하늘들은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처를 어떻게 삼으셨나?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104편 2절 하반절 3절 상반절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궁창 위에 물이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여기 이제 치신다 하는 표현이 베푸신다 하는 바로 그난 말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에 여호와께서 무엇보다 자기 보좌를 두셨다 하였습니다. 이런 참 장막을 치는 일에 사람이 한 것은 없고 할 수도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지어 죄인을 이 장막에 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상세히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늘 장막을 정결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장막하고 신약 신자인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로 갑니다. 대지상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지상으로 계시는 영원한 대지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소에 왜 영원히 대지상으로 계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유인즉슨 하고 시작됩니다. 대지상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이므로 예수께서 대지상으로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유가 결국 그 목적이 예물을 드리시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선자는 퍽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이 3절에서 약간 불편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영원히 드리셨다 했는데 지금 하늘에서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우선 예물과 제사는 제사장이 성막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들을 총칭하는 거죠. 제사는 뭐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예물도 제사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에서는 율법을 따른 예물이라고 그 제사를 빼버리고 더 포괄적인 예물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민하라는 말인데 번제단에 서스리지 않는 예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근본에서는 제사와 같으죠. 가령 초실절에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서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요제로 요제를 드리는데 그것으로 이 요제의 의미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바울은 교훈하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제사의 본인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시상에서 십자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루터의 말에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하늘에서 무슨 드릴 것이 있다 한다면은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에 세 절차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절차가 대속의 절차지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희생의 피를 처리하는 겁니다. 번제단 뿔에 바른다든지 단주에 뿌린다든지 혹은 단 아래 붓습니다. 성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제는 그 피를 향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그 피를 시성소 시언자 앞에 부리기도 합니다. 대지상 임직식에서는 화목제의 피를 임직되는 대지상 제사장의 이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문둥병자의 정결을 위해서는 속건제의 피를 같은 신체 부위에 바릅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6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도 바로 그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이 절차가 제사에서 실로 중요합니다만은 이어지는 성별의 절차도 역시 중요하죠. 관점에 따라서는 뭐가 더 중요한가 달라질 수도 있죠. 피를 처리한 후에 여호와께 드릴 부분을 성별하는 절차인데 가령 여호와께서 모든 기름은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름만 아니고 희생 전부가 여호와에 계시니까 기름은 전부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의 일에 특별히 세우신 것을 가리키죠. 이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뜻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데 있는데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이것이 셋째 절차, 화목의 절차지요. 이 셋째 절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화목제 응식입니다. 이 응식은 언약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돌려주시는 고기입니다. 등쪽이죠, 그죠? 제사장에게도 물론 주십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는 소제에는 제사장에게만 음식을 주십니다만은 화목제는 심지어 제사 드린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제사장에게 음식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사람이라 오실 메시아를 보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처럼 제사 드린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본받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곧장 천당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거기 죽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로 전진하는
합니다. 이 일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친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데 이 예물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린다 꼭 뭐 물건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향기를 피워드리는 거. 그처럼 영원한 대제사장도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25절. 또 이걸 뭐 아예 가시적으로는 계시록 8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드린다 하는 표현이 거북함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은 이 드린다는 것은 가까이 가져간다는 뜻이고 결국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드린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대제사장께서 지금 분향하십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안에서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처럼 간구합니다. 예수 천당은 이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놓치고 있습니다. 고해의 인생에서 이 겟세마네의 간구를 닮은 이 간구가 영원한 영광을 이루고 있는 것을 예수 천당은 무시합니다. 고해, 인생의 고해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버지하고 부르짖기까지 하는 우리의 간구는 고해의 인생을 영광의 순간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부분을 묶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선지자가 성서와 예법을 다룹니다마는 그 목적이 이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전하는 데 있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이 사실을 전하려 하는데 선자는 땅에 있는 제사장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선 땅에 제사장이 있다 하는 이것은 아마도 선지자나 서신받는 신자들이 경험하는 사실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우선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데 그 성소가 성전이 아니라 만약에 이 선지자가 경험하는 사실이라면 성막이 아니라 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성전이 아니라 성막과 하늘 성소를 늘 개조를 합니다. 성전과 성막이 이 기본 구조에서는 같기는 해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다 하는 표현을 가지고서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기록된 서신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거가 충분치 못합니다. 예수께서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은 주님께서 땅에 계실 동안은 제사장이 아니셨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이는 뭐 신약 성경의 교훈과도 어긋나는 겁니다. 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또 에베소서 5장 2절 예를 들면 5장 2절만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처럼 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이 제사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제사장인 것을
이 바울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계셨다면은 결국 지금 하늘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혹은 지상에서 맡은 소임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이런 뜻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땅에 계실 때도 대지상이셨는데 지상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섬기셨습니다. 지상 성소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이건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없이 하시는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게 지상 성소에 드린 제사가 아니죠. 이는 우리 인생이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에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병자 중에 십자가와 부활 전에 죽은 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영원한 하늘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자들도 하늘 본향에 이르도록 하신 거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에 신자들과 사도들이 참여합니다. 바울도 제사 드렸죠. 사도가 참여하는 것은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은 현실과 붙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사를 유지되게 하시니까 사도도 존중한 것입니다만 사도가 참여할 때에 제사에 참여할 때 그 제사가 가리키는 오신 메시아를 그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는 땅에가 아니라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땅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일이 땅에서 물론 이루어집니다. 성막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땅은 저 하늘 아래 있는 지리적 공간일 겁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 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과 대조되는 그런 종교적 공간으로 땅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또 12장 25절에 보면 땅에서 경고하신 자,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라는 표현 나오죠. 땅에서 경고하신 자는 신의 산의 여호와를 가리키고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는 아들로 말씀하신 성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성부가 같으시니까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이제 교회 중에서 교훈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하늘로조차 이루어진 일이라 하늘을 좇은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땅과 대조되는 물리적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하늘 예배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땅에 우리 지금 예배당에서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 예배에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로조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좇은 제사장 직분은 이 하늘 성소와 상관없습니다. 그 직분은 지상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저 하늘 성소에 나가신 주님께서 그 제사장이십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2절에서 하늘 성소를 참 장막이라 불렀는데 여기서는 모세의 장막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복습니다. 것들, 곧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이 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나오죠.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조차 모세가 성막을 지었다 했습니다. 이 본은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성소를 본떠서 성막을 지어라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아울러 그림자입니다. 하늘 성소가 위대한 대자연이라면 지상 성막은 그것의 간단한 스케치 같은 겁니다. 물론 성막의 구조가 단순하지 않고 거기 담긴 교훈이 실로 깊고 넓습니다. 깊고 넓은 것은 성막이 하늘 성소의 그림자인 데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 성소를 본 사람이니까 성막의 의미와 교훈을 가장 잘 알았을 텐데 성막이 하늘 성소에 견주어 얼마나 초라했는지 동시에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지금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 영원한 영광, 예배에서 영원한 안식을 맛본다는 말은 영원한 영광을, 삼위의 영원한 영광을 보는 것인데요. 그 영광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저 영광, 좋게 비하지 못하죠. 삼층천에 올라간 바울이 장차 영광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겪는 핍박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볍다 합니다. 당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게 아니라 능히 받을 수 있는 가벼운 것이다. 얼마나 크고 영원한 영광이면 직접 맛보면서도 맛볼수록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영광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영광이 다 있는가? 이런 영광을 어떻게 주시는가? 영광을 누리면서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무겁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의 교훈을 실감하는 길은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뵙는 거기에 있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 본을 좇아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장막은 사람이 베푼 것이고 주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친 다른 장막처럼 성막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땅이 나타나면은 사라지듯이 성막이 가리키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사회가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론의 핵심이기도 하죠. 마지막 말씀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전에 이 단락이 맺은 말이겠습니다. 이 절이 하늘에 들어가신 이 그리스도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1절에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다 한 겁니다. 여기 이 직분이라는 말이 2절에 부리는 자와 같은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당연히 이 대지상 직분이죠.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실 선자는 그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한 게 아니라 얻으신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그만큼 새 언약의 중보자가 그만큼 되어주셨다고 강조합니다. 이 번역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영어도 보면 참 번역이 잘 됐다라고 생각할 만한 번역이 없을 만큼 사도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또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것이다 했는데, 자, 이것이 다음 시간에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과 이어지므로 이 부분은 이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새 언약, 옛 언약 백성들 들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레위 제사장, 성막, 제사의 규례를 내려주셨습니다. 세 가지 규례지만은 실은 한 가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장차 세 가지 규례가 얼마나 하나인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도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는 여전히 제사장, 성소, 예법을 통하여서 이 세 측면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여전히 구약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다시 오시는 날에 아마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즉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보게 될 것과 붙어 있겠습니다. 그날까지 저희가 성신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의 의미를 깨달아가게 하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로서 서나가도록 하신 뜻을 조금이나마 받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드는 만큼 그 뜻의 신비가 더욱 우리에게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